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 상경 네 번째 소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일적 십거 무게와 삼이라고 네 번째 그러니까 상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일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열십자, 업술무자, 석삼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 한일은 근원인 일, 근원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근원을 한일로 보고 일로부터 많은 것을 쌓아. 이거 이제 쌓을 적자죠. 쌓을 적자. 이것도 이제 설문풀이로 우리가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십거, 이거 클거자거든요. 세군변에 클거, 거인할 때 거자 해서 크게 십을 이루어도 무게화 삼, 없을 무자, 또 문제가 없을 무자라고 이제 풀었죠. 괴는 상자, 함괴죠. 옛날에 이제 귀중품 같은 걸 담아두는 함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변화할 화자 석삼. 그래서 크게 열 많은 것을 또는 완성된 것을 이루어도 그 괴 상자에 보관함이 없이 틀에 박힘이 없이 화삼 변화가 되는데 삼 그대로 변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은 여기서 천부경에서 삼은 천지인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극의 현상을 그대로 변화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변동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섞이거나 또 뭐 비교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천일, 지일, 인일 그 정신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천부경은 천지인 삼재의 조화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그 정신을 받들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그 존재와 가치와 더불어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원만한 사고력을 사상을 철학을 낳는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쌓을 적자가 나오죠. 쌓을 적은 잘 아시다시피 벼화 나무목에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빈다. 그러니까 벼가 무르익으면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때 이제 낫으로 수확을 거두는 거죠. 거두는 모습에 그 벼화고 또 어떤 경우는 벼란 것은 다 익으면 태양의 열을 받고 가을에 다 익으면 벼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해서 그런 의미도 또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도 성숙할수록 다 익을수록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겸손을 한다 이런 의미도 이제 결부가 되죠. 그래서 벼화자의 의미가 또 그렇게 돼 있고 옆에 이제 맡을 책자는 책임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인들이 중책을 맡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또 백성, 주민 이런 나 외에 많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중책을 맡는다 그래요. 그래서 벼슬이 높아갈수록 그 책임이 더 중해지죠.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낙마를 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수양하는 것은 책임을 맡은 만큼 잘 수행하는 그런 인품, 인격을 갖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풀면은 여기 밑에는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 조개패는 재물이고 또 위에 있는 건 쌓을 주자가 됩니다. 쌓는다. 차곡차곡 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아서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성취해 나가는 걸 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쌓음에 따라서 그 공적에 따라서 재물로 또 보답을 하고 또 보답을 받는다. 그만큼 책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하거나 잘못 일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또 묻지요. 벌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벌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맡을 책자는 바로 쌓을 주자하고 요거 조개 패자 이렇게 해서 합성이 돼가지고 맡을 책자가 됩니다. 그래서 쌓을 적자라는 의미는 벼를 수확을 맡아서 쌓는다 그런 뜻으로 쌓을 적자를 맡는 겁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가을이 되면 뭐 한두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확을 낫으로 벼베기를 해가지고 벼 집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동화책에도 나오지만 형제간에 서로 벼 집단을 누가 많이 쌓느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아우가 좀 적거든. 집단 쌓은 게 적으니까 아우가 없는 틈에 자기가 쌓은 그 벼 집단을 아우 집단에다가 쌓아 놓아가지고 아우가 더 많이 쌓은 것처럼 해놓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우가 나와 보니까 자기보다 형이 덜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어서 자기 것을 또 형 집단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쌓아가지고 그런 그 동화도 있는데 형제간의 우애 서로 형은 아우를 생각하고 아우는 형을 생각하는 그 우애 정 그게 바로 이제 사회생활할 때 인정이 넘치는 사회다 이렇게들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 집단을 그렇게 중요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기본이니까 기본 생활이 충실해야 사회 활동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쌓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 농경 사회에서부터 무르익어 가지고 그것이 점점 확대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공적을 쌓는다 그러죠. 공적.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거나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했을 때 공적을 쌓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쌓을 적자가 되고 또 열십은 가로 한 일과 세로 뚫을 꼴입니다. 이건 뚫을 꼴, 송곳을 의미하죠. 뾰족한 것으로 뭔 사물을 뚫어가는 거. 그래서 진리의 근원인 하나의 이치가 만물에 부여되어 나무 위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듯 완성한다. 이런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열십자를 창출해내는 그 기본 자연의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 문자란 건 물론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있었겠지만 영감, 그 하늘에 준 우리 천성, 본성 이것이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이 움직여서 자유자재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 중에 영장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열 십자는 하늘자와 뚫을 권. 그래서 진리의 근원을 가지고 모든 일을 뚫어간다. 하나 둘씩 뚫어간다. 어떤 힘든 일이나 고난과 시련이라도 그걸 용감하게 뚫어가는 그런 의지의 표상도 되죠. 그래야 어떤 결실을 맺는다. 마치 나무에서 하나의 씨알이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뻗고 무성한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그와 같은 자연의 이치를 단 한 글자 열 십자에다가 담은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열린다 하는 우리말도 계속 내려왔지만 열십이다. 열십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클거. 클거는 일적십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클거. 하나의 그 진리의 근원이 작지만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향해서 쭉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거는 쇠금과 클거의 합자로 쇠처럼 견고하고 쇠는 그 성질이 딱딱하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래서 창칼을 만드는 그 재료가 바로 철이잖아요. 그리고 거대함을 이룬 사물이다. 이 거대함이란 건 이 클거는 이 상자 안에 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큰 상자를 상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함괴자를 무괴화 삼 할 때 무괴 괴가 이제 바로 함괴자인데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특이한 게 이 안에 귀할 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귀중할 귀자. 우리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인류가 최귀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귀할 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상자 방자와 이런 상자 방자와 귀할 귀의 합으로 귀한 것을 가두는 상자 방이 함이다. 그 옛날 이제 그 부인들이 안방에서 바깥 일을 하고 뭐 보물을 만들어 오거나 또 선물을 받거나 하면 그걸 함에다 상자 속에다가 잘 이게 보관해서 그 대대로 또 이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급할 땐 또 그걸 팔아서 생활의 보탬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가 있지만 일단 이런 상자 속에다가 귀한 걸 넣는 게 함이다. 이게 함.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방편도 우리 인류의 생활의 방편도 문자화로 이렇게 해서 함괴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괴. 그러니까 함이라는 건 무괴라는 건 이 상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거 그 자체를 이제 또 설명을 해줘. 뭐가 귀한 것인가.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금은 뭐 보화, 뭐 진주 목걸이, 금붙이, 뭐 목걸이 이런 걸 이제 연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물건으로서는 귀한 존재죠. 여러 가지 그 많은 자연 현상에 있어서 금, 은, 동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다르지만 그런 그 귀한 존재가 과연 뭔가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귀할 귀는 분석을 해보니까 가운데 또 하늘, 또 조개패의 합자란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하자면
우리가 천부경 상경 1줄에 2줄에 일석삼극이다 했잖아요. 이를 쪼개서 보니까 삼극이 나오는데 그 삼극과 같이 이것도 귀할 귀자도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가운데 중이 위에 있고 하늘이 그 밑에 있고 조개패가 셋으로 나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귀는 가운데 중이고 또 하늘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조개패 이렇게 하니까 귀할 귀자가 산뜻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 하늘.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건 사람. 그리고 조개패는 이제 땅. 그 천지인을 상징하는 문구가 돼요. 그래서 이 중은 우주 자연의 그 중심을 잡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그 별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도 그 위성이 아닙니까? 응? 그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래서 공자님은 이걸 시중이라고 그랬어요. 시중. 때시자 써서 시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늘의 그 때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는 요 노란 하늘은 일심. 사람은 어디까지나 일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고 배신하고 모반하고 이런 것은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늘, 진리의 근원인 하늘을 천부경에서 말씀한 건데 이걸 천성을 타고났으니까 일심을 해야 사람다운 역할, 구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심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철학에서도 그러죠. 일심. 그다음에 조개패는 조개는 그 우리가 조개탕도 해 먹고 조개구이도 해 먹고 하듯이 그 조개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또 옛날에 우리 고대에서부터 조개 그 껍데기를 화폐로 썼지 않습니까? 화폐. 큰 거는 값이 얼마나 하고 중간 거, 작은 거. 그래서 조개 갖고 거래도 하고 화폐로 썼다고 그래서 옛날 고대 생활을 파헤쳐 보면 패총이 나와. 패총. 조개 무덤이 바로 그거예요. 조개를 활용했던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조개는 또 왜 조개패라고 했냐? 요 밑에 게 이제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요 위에 있는 게 눈목자잖아요. 사람의 눈을 닮은 게 바로 조개라 이게 조개. 그 조개는 이렇게 닫혔다 열리고 닫혔다 열리고 하잖아요. 그 마치 우리 눈이 눈꺼풀이 감겼다 떴다 감겼다 떴다 하는 식으로 그 눈을 상징으로 해서 조개 패자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이 뭐냐? 사람의 눈이 보배라고 그러죠. 보배. 재물과도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만물을 보고 생각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바로 눈입니다. 눈. 그 눈이 맑으면 맑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나 삶이나 가치가 깨끗하고
순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핏발이 서거나 눈이 날카롭거나 눈이 매서우면 그건 뭐예요? 보통 악당들을 비유로 하잖아요. 매서운 눈초리로 쏴보고 뭐 그게 이제 싸움의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도 아름다운 눈, 착한 눈.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목을 갖추라. 안목. 바로 보는 눈. 보는 그 철학적인 의미를 또 부여해서 깊은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눈에 대한 예찬입니다. 바로 그 중은 천시, 시중과 관계되어 있고, 일은 우리 마음, 일심. 그리고 요 밑에 조개패는 바로 땅에 나는 재물. 그래서 이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재물, 재정 이런 글자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닮은 조개다. 그래서 조개에 대한 이미지를 땅으로 상징을 해서 이렇게 재물, 때와 일심과 재물, 제주제자를 써서 재물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하늘, 땅,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미를 귀할 귀자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도, 하늘 때도 중도 중요하고 하늘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다는 이런 공통된 그 안목.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그 의미를 모르니까 현대는 재물, 땅, 재물 추구에 혈안이 돼가지고 오로지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또 한결같은 마음, 일심, 종교적인 마음, 오로지 내 종교만 최고다 뭐 이런 그 맹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근원인 일, 하늘의 그 이치를 닮은 인, 사람, 그 가운데 중심을 잡는 거. 우리 천지 운행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규칙적인 그 사시사철의 변화, 그것을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을 하나로 한 것이 바로 이런 상자인데 상자 안에 우리가 이 주중품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폐품을 활용을 해서 만든 건데 바로 이 귀할 귀자가 이렇게 있지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시커멓게 귀할 귀자 이렇게 배우니까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귀한 것보다 아니면 또 귀하지 않으면 천한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늘은 파랗고 또 하늘은 사람 누렇고 또 조개패 재물들은 붉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로 된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하는 걸 이미 문자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새삼 생각을 해서 이 상자 괴 함자 하나를 보더라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틀에 박힘이 없는 이렇게 이제 그냥 귀중품을 상자 속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 틀에 박힌 거죠. 이건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가운데 중과 한일과 조개패 천지인의 그 의미를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귀한 것이 된다.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즉 귀한 사람, 귀인이 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